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안코라 임파로, 이 말은 이탈리아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바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이며 화가의 미켈란젤로가 그의 나이 87세 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을 완성을 하고 나서 스케치북 한쪽에 적은 글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사역을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몇 가지를 배웠다고 하시는데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대구로 달려간 실험 1년차 간호천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을 잔다는 겁이 없는 천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마에 깊이 팬 고글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었다. 나는 배웠다. 작은 돌적이가 물을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살아있는 행동인 것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다른 사람의 거짓 수만 없다는 것을. 언제도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아온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번 사태도 너무 안이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송기론 목사님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대한민국을 참 아프게 하였던 세월호 그 사건을 통하여서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온 국민이 배웠듯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우리를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다,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얻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율례, 주의 말씀들을 진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는 시간들은 바로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그릇 행하던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고 이제는 바른 길, 주의 길을 걷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난의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은 성장의 시간입니다. 미국의 노마 바우어 슈미트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노마 할머니는 90세 나이에 자궁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이틀 뒤에 67년간 100년 해로한 그 남편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항암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노마 할머니는 병실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들 팀 바우어 슈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여행을 즐기던 팀은 어머니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였고 어머니는 아들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노마 할머니와 아들 내외 애완견 링고까지 함께 캠핑카를 타고 미시건주 프레스크라일의 자택을 떠나서 미국 대륙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캐넌, 옐로스톤 등 국립공원 20곳을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은 난생 처음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말도 타고 새로운 경험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면 노마 할머니는 90년 넘게 살면서 사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연신 경탄하였습니다. 아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웃는 모습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면서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이들은 32개의 주 75개의 도시를 돌면서 약 21,000km를 여행했습니다. 그때 노마 할머니에게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 다녔던 많은 곳 가운데서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그때마다 노마 할머니의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곳이 제일 좋았다는 고백입니다. 이들 여행을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에 드라이빙 미스 노마, 할머니인데도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는 계정을 만들고 여행기를 게재했습니다. 45만 명의 사람들이 이 계정을 통해 노마 할머니 여행을 지켜보면서 응원도 하였고 행복을 나누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노마 할머니는 여행 시작 13개월 만에 아들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캠핑카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폭풍우가 불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이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갈 것인가, 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 역시 지금 모이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
다시 모일 때 우리는 진정 새로워진 모습으로 또 한뼘 성장해진 모습으로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얻는 유익은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배움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귀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들을 배우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주담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고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 예배 강구를 드리겠는데 3월 22일 이번 주일 예배도 종전처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매우 따가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새로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 여러분의 건강에 조심하시고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